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개혁이란 언제나 힘든 것입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 막내 형을 통해서 어린 시절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위로 누님 4분, 아래로 형님, 또 형님도 4분, 아래로는 제가 막내니까 없어요. 큰 누님과 셋째 형은 몇 년 전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제 막내 형님은 재능이 참 많았습니다. 당구도 수준급이었습니다. 기계체조 선수였습니다. 특별히 예술적 재능이 남달랐습니다. 그 덕에 제가 학창시절 예체능, 운동 엄청나게 덕을 봤어요. 미술, 공작, 운동 등 제가 성적도 잘 받았거든요. 형님은 그림을 아주 잘 그렸습니다. 펜과 먹으로 그린 그림은 환상적이었습니다. 막내 형과 동갑이신 우리 박기복 집사님 뵐 때마다 그 형님 생각이 많이 나요. 한번 어머니 형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걸 들었어요. 얘야, 교회 현관 위에 커다란 흰 벽이 있지 않니? 거기에 내가 그림 하나 그래서 걸어 놓으면 딱 참 좋겠다. 잠시 고민하더니 형님이 네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무슨 그림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그 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장면이 있지 않냐? 그걸 하나 그리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님의 그림 그리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당구도 중단했고요. 운동도 멈췄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그림 그리기에 몰두했습니다. 몇 날에 걸쳐서 연필로 첫 밑그림을 완성했어요. 어머니께 보여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배경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이 뭔가 부족하다. 이 말을 듣고 형님이 이렇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어머니, 제가 크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치고 노력해도 저도 그게 마음에 참 안 듭니다.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재능과 욕심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나의 뛰어난 재능으로 멋진 그림을 그려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줘야겠다는 욕심 내려놓거라. 그리고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면서 천천히 다시 해보거라. 이후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잘 안 될 때는 하루 종일 그림을 손도 안 댄 적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려서 밑그림을 완성했고 어머니께서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날이 걸려서 펜과 먹으로 그려진 그림이 탄생했습니다. 그림이 교회 현관문 벽 위에 걸리는 순간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막내님의 자기 계획의 승리의 산물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했던 형님의 집중력 그리고 용기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저 같은 마음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개혁 중에서 자기를 기억한다는 것, 자기를 뛰어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 나갈 때 좀 잠도 좀 자야지 주일이니까 잘까 말까 고민 한번 많으시죠?
힘든 거예요. 잠깐 하는 것도. 그리고 개혁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가 있어야 비로소 자기 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혁은 다른 모든 개혁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입니다. 자기 개혁을 통해서 비로소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심지어 나라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혁은 곧 자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넘어 타인에게로 가는 것, 용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비근한 예로 남을 돕는 자고 해보자고요. 내 욕심, 내 소유, 내 필요, 그거 뛰어넘기가 쉽던가요? 잘 안 되죠. 그거 넘지 않고는 결코 남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루터의 종교개혁, 그 자신이 신부였습니다. 그에게는 분명 자기를 넘어야 하는 안으로부터의 개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2대 임금이었던 다윗이 사울왕의 살해위협을 피하여 블레셋 진영으로 도피하는, 그래서 거기 살았던 그러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택한 유대 민족이 아니에요. 블레셋 이방인 민족 아닙니까? 적과의 동침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600명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 일행들을 맞아 들여가지고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투항했으니 얼마나 좋아요. 용사 중에 용사가 투항했으니 이것처럼 보너스가 어디 있어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줬습니다. 거기서 가족들과 군사들이 살게 했습니다. 아기스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다윗은 그를 위해 주변에 있는 아말렉 사람을 쳐서 큰 유익을 전과를 올렸어요.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을 100% 믿어, 실제로 다윗도 그렇게 행동했고 아기스 왕은 100% 다윗을 믿어줬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이제 내 사람이다. 다윗은 이제 내 사역자가 되리라.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호전적 민족이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나와 함께 전쟁에 참가할 것이니라. 자기 조국을 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 준비를 하고 아기스 왕과 함께 뒤를 따라갑니다. 이 광경을 본 블레셋 장수들이 아기스 왕을 막 말리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친구 자기 성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가다가 배신하면 어떡합니까? 그 다윗이 노골적으로 섭섭함을 드러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 위한 방편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적국의 왕 아기스의 신임을 계속 얻기 위해 이제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앞장을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입니다. 아기스 왕 편에서 보면 다윗의 이 행동과 의지는 분명 대단한 용기로 비춰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행동을 원치 않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뭐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진정한 용기란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란 신앙인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있어야 할 것과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게 용기입니다. 분명 다윗은 자신이 블레셋 땅에서 신임을 얻어야, 그래야 별탈 없이 이후도 계속 잘 살 수 있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아기스 왕의 마음에 들고 블레셋 장수의 마음에 들어서 뭔가 전과를 올리는데 얼마나 저력지 않습니까? 자기 조국 뭐 훤히 꿰뚫기잖아요. 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한 신앙의 선만은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중요한 대원칙들을 굽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굶어도 그러면 안 됩니다.
길이 아닌 곳은 결코 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이 된다고 신앙이 해가 되면 단호히 거절하고 억만금을 주더라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용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며 무엇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많은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뜻을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다윗이 바로 이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비록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간이기에 적과의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절박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이 지켜야 할 신앙의 마지노선까지 내주는 무모함을 보이지는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싸우는 걸 극구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그리고 함께한 용사들을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떠난 그 사이에 다윗이 군사에도 출정했으니까 민간인과 가족들만 남았거든요. 아말렉이 다윗의 성읍 시글락을 후방에서 쳐들어왔습니다. 마을을 다 불태웠습니다. 자신의 아내들과 가족들, 또 성에 남아있는 사람 모조리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안 죽은 것만 참 다행이에요. 불과 3일 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3일이면 짧을 것 같지만 굉장히 긴 시간일 때가 있습니다. 초름을 다투는 전쟁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길이 아닌 곳을 갈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때는 3일이라는 것은 결코 짧지 않고 그 양이 주는 것은 엄청나게 큽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걸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얼마나 초토화시켰냐 알 수는 없지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용사들의 슬픔과 울음의 정도를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더 이상 울 기운이 없을 정도로 슬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울 기운이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나 건물이 불에 타면 그 타들어가는 모습 보면 아이고 어떡하나 발 동동 구르잖아요.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더욱더 난리 나잖아요. 슬프고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완전히 다 타버려가지고 검게 그을려 연기만 모락모락 피하는 화재의 마지막 현장을 볼 때가 제일 슬프다고 합니다. 제일 가슴이 미어 터진다. 왜? 이제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와서 본 시글락이 바로 화재의 마지막 상황이었어요. 다 타버리고 검게 그을린 연기만 모락모락 나는 시글락 성읍.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끌려가서 황량한 빈터, 황폐한 터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그것입니다. 바로 저들이 그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슬퍼해보거나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설상가상으로 다윗과 함께 된 용사들이요, 이 엄청난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다윗을 향한 분노를 표출해버렸습니다. 위로받지 못한 큰 슬픔은요, 반드시 분노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닦여지지 않은 슬픔의 눈물은요, 원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저놈 죽이자,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서로 같이 살자고 맹세한 국경을 넘어 블레셋 땅과 적과의 동침을 한 저들이었어요.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살겠다는 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와서 무서운 폭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들로 하여금 그토록 목숨 걸고 따르던 리더를 죽이고자 파렴치한 무리들로 변화버리게 만 것입니까? 그도 돌로 쳐 죽이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오늘 보면 6절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사람들 여러분 다 대단한 사람 보이는데 내가 손해보면 못 견디는 게 인간 속성이에요. 좀 손해가 좀 작아서 참고 있는 것뿐이지. 이 상황에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당황한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죽일 기세였고 무섭고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넋을 놓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다급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다급했다는 말이 아주 의미가 강해요. 사방이 막혀서 이제 꼼짝달짝 피할 길이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계 상황에 빠져서 탈출구가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친구가 적이 되었고 다른 용사들이 폭도로 변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이 전혀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바로 용기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으면요 용감하던 사람이 쫄짱부가 됩니다. 용기를 잃으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용기를 잃으면 모든 원인을 타인과 밖에서 찾습니다. 용기를 잃으면 원망과 불평이 본물 터져 나옵니다. 용기를 잃으면 내 고난, 내 슬픔, 내 손해가 제일 커 보여요. 용기를 잃으면요 내가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상황이 나를 지배하고 막 흔들어댑니다. 용기를 잃으면 꽉 막힌 한계의 상황이 나를 결코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잃으면요 가장 큰 손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바로 다윗을 따르던 용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침공으로 모두가 피해자요 모두가 겪는 아픔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나만 보이고 나만 집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한 살에 모여서 심지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는 비겁하고 옹졸한 폭도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절명의 위기에서 다윗은 확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동일한 고난과 한계 상황에 처한 다윗이었는데 더구나 다윗은 자기 다른 모든 용사가 등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다급했습니다. 모든 것이 고갈됐고 그의 뜻도 의지도 체력도 정신도 영적인 상태도 다 바닥이 났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칼로 부하가 찌르면 죽는 거예요. 돌 던지면 맞는 거예요. 최악의 한계 상황 속에서 충성된 부하들도 등 돌렸는데 이제 아무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6절에 이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급하였으나라는 그 표현과 그 사이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하나님 여호와를 그 사이에 다윗이 순간 엄청나게 깊이 있는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급하였으나 뉘우쳐 회개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결국 다윗이 엄청난 사태를 몰고 온 장본인이 나 때문이다. 철저하게 뉘우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내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나?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어요. 아기스 왕과 블레셋 장수들의 신임을 얻은 것이 아무리 급해도 자기 나라를 대하여 싸우려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진정으로 돌아보면서 찰나의 순간인데 하나님께 확 돌이켰어요.
회개가 시간이 길고 짧은 문제가 아니야. 얼마나 진정성 있게 확실하게 돌이켰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그러게 분명히 이렇게 한마디 했을 법한데 다윗은 아무 말 없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남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것도 돌을 들고 치려고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망하지도 다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게도 용기를 얻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용기의 두 방향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용기를 냈을 때 그게 뭐 컸겠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내가 죽을 죄 졌습니다. 나 살릴 용기를 딱 냈을 때 하나님께서도요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꽉 막힌 한계상에 놓일 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에너지인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그랬듯이 말입니다. 이런 컴퓨터 용어로 이 compressed 파일, 이 압축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용량이 큰 파일을 보낼 때 한 번에 안 들어가니까 다 압축해서 저장에 담는 파일을 말합니다. 오늘 본 6절에 나온 용기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한 압축 파일이었습니다. 이 말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꼭 붙드신다. 강하게 하신다. 고치신다. 이기게 하신다. 위로하신다. 격려하신다. 셈을 주신다. 확실하게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너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다급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 다윗을 꽉 붙들어 주셨습니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셈을 주셨고 그의 입지를 확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사건의 결말을 들어보셔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을 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해 나갔던 한 인간 다윗의 작은 용기가 하나님의 엄청난 힘과 용기를 불러왔고 모든 걸 원위치로 돌려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4년 전 이 용기의 주인공으로 서기로 목숨을 걸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루터 자신이 신부였기에 그의 종교개혁은 안으로부터의 개혁이었습니다.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이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또 혼자였어요. 자신으로부터 몸을 담았던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 지도층, 귀족 계층으로부터 철저히 이단한 취급받았어요. 그냥 있으면 정말 마음 편히 그냥 승승장구 잘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분명 저도 그 대립각을 세우기 전에 그렇게 친한 동료들이었거든요. 살짝 눈만 감기만 하면 돼요. 조금만 타협하기만 돼요. 그런데 자신의 등을 돌리는 루터를 향해 저들은 막말로 서슴지 않았습니다. 타협 안 한다고. 저 주님의 포도밭은 날 저 돼지 새끼만 봐라. 멧돼지를 잡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루터에게 보름지 성당에서 열리는 종교 청문회 출두하라고 명령서를 보냅니다. 유설들은 그를 아는 친구들이 너 가면 죽는다! 긋고 말렸습니다. 화형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냥 죽음이 아니다. 루터는 깊은 고뇌에 빠져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기도 끝에 포름시로 떠났습니다. 1521년 4월 17일 황제와 대주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 변한 후에
루터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 답변을 마치면 이제 답변 마치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나는 여기에 서 있다. 나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보름실을 떠난 루터, 저 루터를 파면시킨다는 황제 칙령의 발표가 됩니다. 사제직을 박탈당합니다. 법적인 모든 권리가 다 뺏깁니다. 추방명령을 받습니다. 루터의 모든 길에 소강령이 내려집니다. 루터를 보는 즉시 죽여도 좋다는 그런 방을 내립니다. 극적으로 도망가 어느 성에 피신하여 숨어 지내게 되는데 루터가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비텐베르로 돌아와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독일 그리스도를 위해 개혁을 주도해 나갑니다. 무엇이한 연약한 인간 루터로 하여금 당시 죄와 타락, 위선과 거짓, 불의의 도가니였던 난공불락의 교황청, 그리고 그에 야합하는 정치 집단과 맞서게 했습니까? 변질된 주진앙과 종교를 원위치로 돌리고자 했던 그의 용기였습니다. 그도 기득권에 몸담고 있었기에 그 용기는 이것을 스스로 떨쳐버리고 원위치로 달려가려면 욕도 많이 얻어먹어야 되고, 너 원래 똑같았잖아, 뭐 얻어먹고 목숨을 걸어야 자기 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성도로 섬기는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교회는 철저하게 성도의 굴림에 성도를 얼마나 핍박하고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부패와 타락한 교황청, 저도 연대한 종교지도자들은 성도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은 자신만의 전유물로 만들어 놓고 성도는 철저히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희생해야지, 선행을 해야지, 그래야 구원 얻고 천국 간다, 이런 말들만 했어요. 모든 두려움과 위협을 넘어 루터는 자기가 몸담고 있던 이 교회와 철저하게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종교의 그 본질로 돌아가서 그 맛을 내는 교회, 그 맛을 내는 성도, 맛을 내는 교황과 정치인이 되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을 압축하면 그의 종교의 기초와 딱 맞습니다.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성경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늘의 영광만 돌리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이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회개하고 신앙의 길로 다시 돌아서기로 용기를 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게 했습니다. 루터가 타락한 교회, 변진된 신앙과 종교를 원위치로 돌리고자 용기를 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잃었던 교회를 찾았고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루터가 여러분 원래 그렇게 거창한 개혁을 하려는 마음조차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를 일컬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냥 푹 들면 그냥 쓰러져 죽는 그 정도의 약골이 루터였어요. 거대한 기성 종교 집단 속에 파묻힌 나약한 수도사에 불과했어요. 변화를 주도하면 야, 나 다 잃는데, 끝장인데 두려웠어요. 사랑 가족과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신 할 수 있는 일을 용기 있게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작은 용기로 요걸 하면 좀 더 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용기로 더해지면서 자기로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두려운 게 없는 게 됐어요. 그리고는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거대한 산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 루터의 종교개혁은 자기 개혁의 결정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은 언제나 자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니 반드시 자기로부터 출발해야 개혁이 됩니다. 자기를 뛰어넘는 개혁이 없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난다면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요새 즐겨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예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삶의 작은 일,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그 주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는 것, 이게 용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크신 주님을 믿고 좁은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용기입니다.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을 닮기 위해 사랑 좁은 길, 사랑 깊은 길, 사랑 높은 길 가는 것, 이게 용기입니다. 자기 계획의 첩경입니다. 이만큼 살고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뭘 그리 자기 계획에 망설이십니까? 이를 통해 자기를 뛰어넘어 타인에게로 반드시 나아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의 도미노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능력 안에 매일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주님의 용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더러워지시고 때묻혀지심을 당한 주님의 용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치욕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용기, 이것은 진정 하나님 자신을 뛰어넘어 우리에게로 오시기 위한 주님의 자기 계획이셨습니다.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으며 이렇게 엄청난 자기 계획의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너무 다른 오늘의 교회 모습을 봅니다. 주님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과 너무 다른 오늘의 성도를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 헛된 자랑과 도모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짓 때문이고 우리의 지극히 나 중심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교회를 다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삶을 다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세상을 다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 삶 속에 세상 속에 주님 원하시는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세상도 다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닌, 세상에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이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도 다 아는 그런 섬김과 헌신이 아닌, 세상에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섬김과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믿은 연수대로, 깨달은 깨달음대로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